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벌써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그 14장에 비슷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0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사실상은 보면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것은 오병이어로 많이 이름이 났지요. 그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오병이어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장 그 뒤에 15장 32절은 그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봤을 때 이거는 7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14장은 오병이어고 그 뒤에 15장에는 7병이어예요.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사설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14장 13절부터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자, 여기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5,000명이나 모였는데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도 저물었으니까 저녁에 밥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사먹게 해달라고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 많은 사람들을 밥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5장 곧 뒷장에 보겠습니다.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자, 여기서는 누가 먼저 제안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제안했죠. 사흘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도시락이나 사가지고 와고 밥이라도 사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일부는 또 먹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일부는 또 안 먹은 사람들도 있고 못 먹은 사람들도 있고 벌써 사흘이나 되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이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고쳐주시는 동안에 사람들은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는데 15절에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서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아직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흘이 지난 것이 아니고 당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언제 했는가? 당일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병자를 막 고쳐주고 하는 그때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럼 모여들자 조금 있으니까 저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됐으니까 이제는 밥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는 여기는 사흘이나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 이 차이점은 오병이어는 유태인을 향한 말씀이고 그리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보통 우리 이방인한테 성경 이야기하면 보통 얼마나 할까요? 최하 3일은 하잖아요. 최하. 아무래도 3일은 이야기해야 돼요. 이방인은. 유태인은 당일로 저녁에 한 번만 이야기해도 돼요. 그 왜 그럴까요? 유태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3일 동안 이야기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당일치게 하루만 이야기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루 갖고는 대도 안 한다 이거예요. 이틀 갖고도 안 되고 최하 3일. 왜냐?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성경 이야기할 때 하루 이야기가 되겠어요? 아니 여기 누가 하루 만에 성경 이야기 듣고 구원 받은 사람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루 만에 구원도 받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루 만에 구원받는 그런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해왔던 사람,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각해왔던 사람은 하루만 이야기하면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방금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자, 제일 처음에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주여 그랬다가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는 사람은 얼마 만에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은 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 가나안 여자 그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때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병을 낫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또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을 했을 때도 이 가나안 여자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이 집에 있는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저를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정말 크도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시켜주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최하 3일은 들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3일 동안 밤낮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게 3일 동안 밤낮으로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 듣는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갈 때 기진할까봐 쓰러질까봐 걱정이 된다. 먹을 것을 좀 줘야 되겠는데. 자, 먹을 것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5절.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말은 그 너희라 하는 말은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해결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해결을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줄 거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축사를 해서 먹이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데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데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데가 교회고, 또 교회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는 교회라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만 현재 지금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교회는 지금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물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것을 교회라고도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읽을게요. 다시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을 가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내가 이거 굶겨 보내지를 못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 떡을 주라. 내가 먹이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축사할 때 어떻게 축사를 했는가 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을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한테 줬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떼어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칼로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손으로 떼어서 나누어 줍니다.
그 뗀다가, 떡을 뗀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몸을 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뭡니까? 떡이잖아, 떡.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다 빠져나가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떡의 비유를 했는가 하면은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죽어가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즉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 패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떡과 똑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떡을 떼니까 자꾸 떡이 나와. 자꾸 떡이. 한 번 떼면 나오고 또 떼면 나오고 또 떼면 떡을 떼면 뗄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에서는 떡을 떼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 마태복음 14장에 보겠습니다.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아이 외에 5,000명. 그러면 한 몇 명이 될까요? 한 7, 8,000명 내지 10,000명 가까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한 만여 명이 떡을 먹은 겁니다. 떡을 먹거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12바구니에 모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이 똑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의 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 밀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 자, 밀 하나에 열매가 얼마나 맺히겠어요? 한 10개, 20개, 30개, 한 100개는 열릴 겁니다. 밀 하나를 심어갖고 거기서 나오는 그 밀이 100개는 나오겠죠. 100배는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 이 한 몸이 떡이 되어서, 내 이 한 몸이 떡이 되어서 누군가 내 이 몸을 찢어줄 때에는 내 몸과 같은 똑같은 몸이 100배나 탄생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대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14장에서는 몇 개 있었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죠. 그런데 오병이에서는 왜 떡 5개고, 이 칠병이에서는 왜 떡이 7개냐? 오병이에서 떡이 5개라는 말은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하면은 완성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되었다, 완전하게 다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00명이라 하는 그런 말은 아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거의 완전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7병이라 하는 그런 말도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잖아요. 완전한 숫자이면서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방인들을 완전히 다 구원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을 완전히 다 먹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라 하는 그 7이라 하는 숫자,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방인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뭐 가나안 족속, 이런 식으로 그 7족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이방인의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은 이방인 전체를 대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대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을, 4,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그 떡 7개와 생선으로 축사하시고 나누었을 때 사람을 질서정연하게 앉혔습니다. 막 이렇게 흩어져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질서정연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잡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가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질서를 중요시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만들고 하늘의 달을 만들고 그런 것을 다 만들고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도록 만물을 향해서 너희는 돌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자, 만상을 명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고 하나님이 만상을 명할 때 뭐라고 명했겠어요? 만상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명했겠어요? 만상에게 명할 때는 너희는 돌아라 라고 이렇게 명했는 겁니다. 자,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천지를 부를 때가 있는데 천지를 부르면은 천지가 일제히 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고 하나님이 명할 때 돌아라 라고 이렇게 명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천지를 세울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명할 때 그 명했다는 말은 천지를 보고 돌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천지를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요. 언젠가는 천지는 쓸 것입니다. 이 천지는 없어집니다. 천지가 서는 날은 이 천지는 다 박살나버립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지금 오지는 않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이 될 때 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박살 나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버릴 때는.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 땅, 기존의 땅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 기존의 땅은 다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자, 박살이 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불못입니다. 그 쓰레기통이. 그러니까 그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세워서 완전히 풍지박산이 다 나고, 그래가지고 이 쓰레기, 이 세상의 이 모든 쓰레기를 전부 다 불못에 다 집어넣어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것도 영원히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태워가고 불못에 빠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35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자, 여기에 또 보면은 땅에 앉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칠병이의 이 사건이 나타난 때가 언제 때인가 하면은 아마 여름일 것 같습니다. 여름. 그리고 오병이어는 언제냐? 14장에 봅시다. 14장에 18절. 14장 18절.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여기는 잔디 위에 앉혔다. 오병이어는 아마 봄철일 것 같아요. 봄이나 여름으로 건너가는 그 정도. 그때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들에게는 봄철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봄철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만물이 생명이 역동하는 그 시절입니다.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을 그 잔디 위에 앉아서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여름철에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또 신기한 게요. 예레미야 8장 20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자, 이 참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도다.
우리는 추수 언제 할까요? 가을에 하잖아요, 가을에. 그런데 여기는 이상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해서나. 그러면 여기는 도대체 추수를 언제 한다는 게 이야기입니까? 자, 이스라엘에는 밥을 먹을 때 뭐로 먹습니까? 주식이 뭡니까? 밀이잖아요, 밀. 밀인데 밀은 언제 추수하는가 하면은요, 5월달이나 6월달에 추수를 해요. 그런데 여름이 지났다 그러면은 이미 추수가 끝날 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름이 지나서면 이미 추수할 때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여름에 구원을 받아요. 이 여름이라 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이제 휴고 때가 다 돼간다, 이런 뜻이에요. 휴고 때가. 휴고는 언제가 휴고 때인가 하면은 나팔절일 때가 휴고 때입니다. 나팔절. 휴고라 하는 말은 다 아시지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간다 하는 그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이렇게 변화하는 거.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니라. 이 썩을 것이 불과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혔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자, 우리도 다 변화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나. 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 그러한 사건, 그것이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이 휴거입니다. 그것이 나팔절이에요.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나팔 소리가 안 들립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는. 구원 받은 사람한테는 각자가 다 귀에 나팔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언제까지는 받아야 되는가? 아마 여름까지는 받아야 돼요. 여름 지나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땅바닥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3일 동안. 마태복음 15장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 7광주리 차게 거두었다 하는 건 이방인 전체를 대표한 것이 7광주리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기는 12바구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구니하고 광주리하고 차이점 있어요? 차이점 있잖아요. 광주리라 하는 것은 그렇게 아주 큰 것을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리는 크고 바구니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가 크겠습니까? 10바구니가 크겠습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훨씬 크지요.